안녕하세요. 말씀 묵상과 기도의 강태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만나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참으로 힘든 2020년인 것 같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에다 또 어느 해보다 길었던 여름 장마, 그리고 또 집중호우로, 그리고 또 오늘 새벽은 초대형 태풍까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강한 태풍이라고 하는데 큰 피해 없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작은 바이러스가 당연한 듯 우리가 누렸던 일상을 파괴하였고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전염병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제한된 공간에서의 삶으로 인한 답답함 등이 사람들의 우울감을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19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코로나19로 더 깊고 힘든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직접 도와주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환우들과 가족들의 어려움이 정말 심합니다. 코로나로 면회도 쉽지 않고 특별히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에는 가족들의 면회도 제한되어 부모님과 유족들이 사별을 만남도 없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기도하는 환우들 중 몇 분이 이 땅에서의 호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부탁을 받고 천국 환송 예배를 생각하면서 전할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병원과 장례식장 가까이에 지내며 늘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이란 것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을 고통스러운 바다 고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정말 삶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처럼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어느 가정이나 인생의 다양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이 현실이 된 환우들의 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집니다. 헨리 나우에는 인생의 슬픔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상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실한 것들 때문에 슬프다. 다양한 상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의 사별이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때때로 서서히, 때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는 정말 내일이 아니라 잠시 후, 몇 시간 후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아주 허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죽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당황하고 두렵게 합니다. 믿는 신자가 나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100%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죽음이 갖는 공포는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낸다는 사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오랜 시간 죽음과 싸우며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죽음을 준비한 경우는 그런 경우대로, 또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한 죽음은 죽음대로 다 고통스럽고 그리고 슬픕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과 곁에서 돌보는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스패포드라는 1860년대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는
아내와 네 아이들을 프랑스로 보내고 자신도 곧 뒤따라갈 계획이었습니다. 아내와 네 딸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이 뉴욕항을 출발하고 항해하여 대서양 한가운데 갈 때쯤 영국 철갑선인 락히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배는 불행하게도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4명의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잠기고 아내만 물 위로 떠올라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받은 스패포드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그의 아내가 걱정되어 부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도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타고 얼마간 지나갔을 때 선장은 스패포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곳이 배가 침몰한 곳이라고 말입니다. 그때까지 애써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스패포드의 마음이 무너지고 커다란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그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손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절망하며 탄원하며 기도했던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했습니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 가는데 그 시가 바로 내 영혼 평안해입니다. 이 곡이 바로 찬송가 413장, 통일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잠잠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딸을 잃은 스패포드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의 평강이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스패포드의 마음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바뀐 세상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 불확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모임도 그리고 교회도 학교도 전부도 모두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조심해야 하고 긴장해야 하고 없던 제약을 받으며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게 되고 또 신경은 날카로워져서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면서 짜증과 그리고 분노가 생깁니다. 바라옵기는 누구보다도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불치병으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죽음이라는 악당을 기다려야만 하는 환우들과 그리고 환우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 딸을 잃은 스패포드에게 준 그 풍랑 가운데 영혼의 평강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다가오는 큰 파도가 모든 삶의 평강과 일상을 깨버리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계십니까?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딸을 잃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스페포드에게 주셨던 그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지금 폭풍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불안한 삶, 불안한 영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이 참된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또 영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얼마 남지 않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죽음을 두려워 말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을 믿고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의료진들과 정부의 갈등이 대화와 타협으로 잘 해결되어 고통 중에 환자 가족들이 더 큰 상처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상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